오늘 2024년도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펴서 알고 믿자라고 하는 의미로 양손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해나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양손에 움켜쥘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왼손은 성경손, 오른손은 말씀손입니다. 성경손과 말씀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엄지, 검지, 장지, 약지, 애지, 이 손가락이 바로 구약성경 39권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사이사이가 바로 신약성경이죠. 이 엄지, 창출, 레민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율법서입니다. 검지, 수산대, 선왕대, 스느에,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바로 역사서죠. 장지, 욥시, 잠언나,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시가서입니다. 약지, 사렘, 에겔간, 이사야서에서 다니엘까지 대선지서, 마지막 애지, 호율, 암몬, 욥기나 학스박, 승마을,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 5개의 손가락은 구약성경, 손가락 사이사이는 바로 신약성경이죠. 이 엄지와 검지 사이는 망망능료, 복음서입니다. 마태에서 요한복음까지. 검지에서 장지 사이가 사도행전, 행위죠. 역사서입니다. 장지에서 검지 사이가 롱고, 갈레, 빌보산, 히압빛, 요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바로 서신서. 마지막 이 약지에서 애지 사이가 계시록인데 바로 묵시록이죠. 그래서 이 왼손에는 성경이 꽉 잡혀야 합니다. 오른손 말씀손입니다. 말씀은 읽고 듣고, 읽고 들었으면 믿어야 할 것이고, 믿었으면 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았는가 묵상하는 이 5가지 단계. 읽고 듣고 믿고 행하고 묵상하는 단계.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이 양손에 꽉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올 2024년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기록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님,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기록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김추수 시인은 꽃도 이름을 불러야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된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잡초다, 이렇게 그가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 역시도 우리가 부르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단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인에 불과합니다. 흡사,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나의 주인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나에게 찾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역사케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껏 나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오늘은 현재는 이 시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고 내일은 여호와 일에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와 주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강건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를 뛰고 걷고 달려도 평안적 본미찬 능력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온통 대적자요, 경쟁자요, 원수요, 각각 을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늘 언제나 항상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또한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단과 일터 가운데 내주 임재 강나주셔서 성전 삼아주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풀네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관계명이죠. 주님이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고요. 그분이 목자가 되어지면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됩니다. 그분이 신랑이면 나는 신부가 되어지고 그분이 포도나무이면 나는 가지 역할을 가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고유명이죠.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고유명,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수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빼어날 숫자, 거룩하게 빼어난 자가 되라는 소망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직분명입니다. 세상에는 회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부장님, 과장님, 교회에 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있듯이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 우리말 구세주.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직분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선지자, 그분은 하나님 원수된 나로 하여금 화목해 하시는 다리, 연결자,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파라 가까이, 클레토스, 칼레오라고 하는 말 부른다. 가까이 불러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며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하게 본뜻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낮아지심과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인간이 종이요, 종이 죄수요, 죄수가 사형수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낮아지고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개발한 가장 흉한 무지한 엄청난 그 사형틀 십자가상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이 땅에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일까?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라독스. 첫 번째는 머리 역설입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길 원하느냐? 먼저 꼬리가 되어라. 1등이 되고 싶으냐? 먼저 꼴등이 되어라. 두 번째는 입술의 역설입니다. 꿀물을 먹고 싶으냐? 그러면 쓴 잔을 마셔라. 세 번째는 어깨의 역설이죠. 쉬고 싶으냐? 네 어깨에 멍에를 매라. 네 번째는 선의 역설입니다. 많이 갖고 싶으냐? 소유하고 싶으냐? 선을 펴라. 나눠라. 베풀어라. 마지막으로는 몸의 역설. 진짜 너희가 살고 싶으냐? 먼저 죽어라.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올 2024년도 성경을 볼 때 이 첫 번째 프레임, 이 골격을 가지고 성경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눈입니다. 신앙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 유한함, 지혜와 지식, 명철을 가진 인간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분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역시도 다른 종교 경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철학가가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기록한 교훈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전과 성경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이것은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풀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죠. 즉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수단에 불과하다. 다른 종교들은 득도한 사람, 철학가, 많이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위해 쓴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단지 대필자로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다른 이론과 사설들을, 혹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뭐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Theology of Glory. 이 루터의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Theology of Cross, 두 번째는 Theology of Glory라고 하는 것인데, 이 Theology of Cross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어떤 영광을 취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낮아져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500년,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약속. 언약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약속.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세 번째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지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지향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히브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용어, 그 당시에 공용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람어죠. 바로 아람어로 일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고전적 헬라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토 등이 사용하던 헬라어, 고전적 헬라어죠. 그런데 성경은 평민들이, 특별히 시장터에서 대중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누가복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유다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 습관, 역사, 언어, 문법,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관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너의 원수에게 후의를 베풀어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못살게 두는 사람을 선으로 갚아.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에게 뭐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은 관습하는 것이죠. 즉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된 자에게 표현하는 말,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 보다 보면 죽음, 시체, 시신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 어떤 습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 반을 가는데 뭐가 간다고요? 실이 간다. 실 가는데 반이 간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나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가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수사학을 알아야 되는데, 수사학,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어법이 수사학 아닙니까? 이 수사학에는 직유법, 은유법, 영상법, 상징법 등이 있습니다.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직유법입니다. 비유법이죠. 또한 이 암탉이 그 날개에 병아리를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죠. 이것이 바로 비유법, 직유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은유법이 있습니다.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이렇게 식민 상태 속에서 그들의 왕으로 있었던 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죠? 바로 헤롯이죠.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여우 이렇게 했습니다. 여우다, 아주 간교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은유법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도 은유법에 해당합니다. 영상법도 있죠. 영상법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그런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렸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사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상법이죠. 또한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법이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하고 있고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1000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말세,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 종말 혹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할 때 함께 비교하며 이렇게 해석해야 할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을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해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지향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 혹은 역사, 배경, 그 나라의 어떤 민족의 어떤 습성 같은 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 수사학도 알아야 될 것이고 문법적 어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지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해야 할 것이 있죠. 지향과 지양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양해야 할 것, 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해야 할 것, 첫 번째, 그것은 예언 혹은 이렇게 환상, 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뭘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성경을 쓰다 보니까 예언도 있어야 했고 환상이라든가 계시라든가 이런 모든 묵시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했는데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완성되도록 그것이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성경 개혁자들은 계시의 종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솔라 크립투라라고 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환상, 계시 혹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과 사설과 혹은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 현대에 있어서 이 모든 계시와 환상과 예언은 종결되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라고 하는 것이 되죠. 또한 우리가 금해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허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만 이런 사람들 속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 먹지 말아라, 병원 가지 말아라, 내가 능력으로 혹은 기도로 믿음으로 고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죠. 이것이 믿음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 아프리카 케냐에 그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이게 케냐 도심은 안 그렇겠지만 주변으로 나가니까 그 모든 원주민들이 다 옷을 벗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선교사 종으로 이렇게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들과 똑같이 이렇게 전하려면 자신도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같이 옷을 벗고 전할까요? 아니면 입고 전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튼 너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의 어떤 자녀인데 어떻게 저들같이 벗고 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이 어떤 주변에는 물론 시내는 있는데 빨래도 없고 세제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지고 옷에 땀이 처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밤에 옷을 벗어놓고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옷을 깨끗이 빨아 세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세탁해 주시니까 옷을 헤어지지도 않게 하고 옷이 뚫어지지도 않고 항상 세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7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7년을 보낸 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케냐로 나왔습니다. 케냐의 좋은 호텔로 나왔어요. 호텔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욕실에 던져놓고 하나님 부탁해요. 부탁해요 하고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탁이 안 된 겁니다. 그대로 있어요, 옷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세탁해 주셨는데 왜 세탁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욕실에 들어가 봐라. 세제도 있고 비누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환상도 필요했고 예언도 필요했고 계시도 필요했고 감동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는데 이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 제약 산업이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들면 약 먹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낫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낫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지내지 않고 이 사람이 부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외딴 방에다가 지하에다 이렇게 장례지 않고 모셔두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것은 금해야 된다, 지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주의 자녀, 백성,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가까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이단과 사설과 여러 가지 어떤 사이비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양손에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하는 걱정하는 것들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양손에 꽉 부여잡을 수 있어야죠. 왼손은 성경선, 구약 39권, 신약 27권, 오른손은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행하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정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 체화된 놀라운 권능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이 한 해, 새로운 기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새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돌아가신,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그렇게 소원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고 올 한 해이고 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양손에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뛰어 달려가는 능력 충만케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 사람 모든 진중하게 가족들, 세상이 흉흉합니다. 사이비 이단, 많은 이단과 사선들이 가짜뉴스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양손에 꽉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 전진하는 역사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굳은 믿음과 신앙을 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뛰어가고 달리고 전진할 때 주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와 능력 축복의 역사가 밝히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도우시고 동행하시며 올 2024년도 지주의 모든 가족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충만한 역사로 채워주 부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